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 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자, 1계명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너는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과 우상의 요 차이입니다. 다른 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만큼 끌어올려서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 다른 신이요. 즉 영적인 존재라면 천사들을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천사들처럼 달라서 천사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영적 존재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영적 존재입니다. 다 천사들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만큼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같이 대우하면 거의 다른 신이 되어버립니다. 신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지 나머지는 신이 아니요. 전부 그것은 다 피조물인 영물입니다. 영물은 하나님하고 겨룰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피조물인 영물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우한다니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이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지으신 영물 중에 천사 중에 어느 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타락하여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이 천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들어서 온 이 세상에 자기 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악한 영을 신으로 모시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본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방에 아무리 큰 불교의 신이든 이슬람의 신이든 또 다른 수많은 신이든 이런 잡신이든 그런 신은 다 피조물이요. 그런 신들을 하나님만큼 그런 권위를 두지 말고 그 권위를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려워도 말고 그 다른 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 다른 신들을 너는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서 1계명입니다. 2계명은 이런 영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연계를 함께 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세기에 지은 것은 세상을 지은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영계도 함께 지었습니다. 즉 영계라면 거기에 천군 천사들도 다 함께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이 세상을 지은 것인데, 물질계를 지은 것인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로 상속하라. 영계를 그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이 영물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말고 또 이 물질계에 있는 어떤 물질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계 중에 있는 이것을 세상이라 그럽니다. 물질계를 세상이라 그럽니다. 물질계에 있는 이런 모든 것 중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이라. 자,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물질계에 속한 것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세상에 있는 권세나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재미나 영광이나 실력이나 종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하나님 대신 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상의 뜻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 이렇게 대우하는 이 세상을 가르쳐서 우상이라 그럽니다. 이 우자는 어리석다 그 말이야. 아무런 그런 만한 하나님만큼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는데 그가 다 그런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이게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 어리석은 상이다 그 말이야. 실은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돌로 만들 때 그 우상을 석상이라 그러고 그것을 석상이라 그러고 돌로 만들면 그걸 석상이라, 금으로 만들면 금상이라, 나무로 만들면 목상이라, 이렇게 지금은 어디까지나 돌이요, 나무요, 이런 금이요, 물질된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그러니까 그를 우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게 무슨 생명이 있느냐? 그런데 전능의 능력 가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나 오히려 더 크게 여기는, 이러니까 네가 참 어리석은 것 아니냐? 또 이 우상을 다른 말로 하면 신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런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아스로 신이나 이런 신들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를 눈에 보이도록 한 걸음 더 나 눈에 보이도록 또 만듭니다. 이걸 갖다가 신상이라 우상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대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대우하도록.
이게 우상이라 신상이라. 또 어떤 데는 주상이라. 주상이란 말은 기둥 주자에서 이렇게 기둥처럼 큰 기둥처럼 만들어서 그것이 들어서 너희를 의지하고 너희를 갖다가 다 도와줄 것이고 너희를 다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계명입니다. 이계명. 그래서 사람이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는 나는 인정 안 한다. 하나님 외에는 인정 안 한다. 하나님 외에는 인정 안 한다. 해놓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는 이 모든 금이나 은이나 권세나 영광이나 종기나 땅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 이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이계명을 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1계명을 어기고 2계명은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계명은 어기고 2계명은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이 존재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자, 하나님 밑에는 어떤 존재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영적 존재인 영물이나 물질도 지은 물질이나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왔고 하나님부터 인내서 다 움직이지고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너희들이 취급하는 이것은 너 앞에 너는 큰 죄다. 우상을 너는 만들지 말아라. 자, 우상을 만든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세상은 왜 주셨습니까? 이 세상은 우상을 만들라고 주셨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을 할 때 이 세상을 이용하라고 주셨습니까? 이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소유나 실력이나 종기나 이런 것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더 받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용도가 변경이 된 겁니다. 용도 변경. 어디까지나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줬는데 이용물로 줬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냥 앉혀놓고 하나님 대신 떡 앉혀놓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니 그것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이걸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상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절한다. 우상을 섬긴다. 자, 우상을 만든단 말은 이 우상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돈을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돈 주셨고 이 돈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하나님 순종하게 내가 사용하였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우상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되지. 하나님 안 계셔도 뭐 돈만 있으면 되지. 내가 실력만 있으면 되지. 내 실력이 이만한데, 내가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이만한데 하나님 없어도 이것이면 내가 안 될 거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그것이 우상이 아닌데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이거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다 되겠다.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갈 때 절한다 그러면 절한다 말은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절한다 말은 그 큰 능력에 내가 의지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의지하며 순종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의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돈이 오라만 오고 가라만 가고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따라갈 때 그걸 갖다가 절한다 그 말, 절한다.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절하는 것이나 경배는 같은 말입니다. 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턱 만들어 놓고 나는데 거기다 절합니다. 절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는 섬긴다 그랬습니다. 섬긴다. 섬긴다는 뜻은 뭔 뜻입니까? 섬긴다는 뜻. 섬기다 뜻은 알아야 우리가 이 섬기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을 섬기고 있다. 세상을 섬기고 있다. 섬기고 있다면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 섬기고 있다는 사랑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위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자기의 정욕 생활을 사랑하고 자, 섬기는 것은 위하는 것이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우상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만큼 그렇게 믿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 믿고 이제는 거기에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절하는 거예요. 이제 그를 사랑하고 그걸 다 드리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사랑하고 전부를 다 드립니다. 자,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네가 믿을 게 없고 하나님 외에는 네가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예수님이 이 마귀와 싸워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내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주겠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경배할 자가 없고 섬길 자가 없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주요, 대주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그분 위에 믿을 자가 있나? 그분 위에 의지할 자가 있느냐? 그분 위에 사랑할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했습니다.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는 자가 없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면 이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경히 여긴다. 두 주인을 경히,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지 못한다. 중히 여긴다는 말은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극히 크신 이런 주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대주제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이거 기도해봐야 이 일이 해결되겠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나? 그런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해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이 하나님인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능력과 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산헤립 왕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당했는데, 그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는 곧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기 직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대주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의 권세인 자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니 하나님이요, 저들을 다 지켜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 다음 날에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바로 송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닥치 볼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보. 이런 사람 기도하는데, 우상을 이렇게 의지하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야, 아무래도 저 땅에 있는 저 존재가 제일 크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저 산헤립이 저 대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포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회개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 전능의 능력으로 다 해결을 해 준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경배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라.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돈을 주었는데, 물질을 주었는데, 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었는데, 그 정도에서 우리가 물질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더 정도를 넘어버립니다. 물질이 있으면 이것으로 나는 행복을 가지겠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마음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되지. 하나님 없어도. 여기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물질은 사랑할 물질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이 자기한테 복이 되도록 해주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물질을 사랑해버리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큰 일은 화가 되고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우상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여기서 범하기 참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범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은 하나님이 뭐 하늘도 지었고 땅도 지었고 바다도 지었고 그 속에 다 생물도 다 지었고 이게 다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딛고 살라고 땅을 주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잘 너희들은 양식으로 삼아서 잘 먹고 다스리라고 이 모든 물고기도 좋고 땅에도 육축을 줬고 하늘에 새도 좋고 잘 다스리라고.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비교를 못할 만한 피조물인데 다스렸다면 이것을 하나님처럼 대우해버립니다. 자, 우상을 만들 때 소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떡 만들어놓고 소 모양으로 지어놓고 황소 모양으로 지어놓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바알 우상이요. 바알 우상은 소 모양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권세나 지위나 돈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고로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 이게 다 우상이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우리가 다 깨트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상이란 우상은 다 깨트려라. 그 제단에 신을 모시는 제단도 다 뜯어버리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제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다 깨뜨리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제단도 다 없애지 않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점령을 하지 않았고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게 산당이라고 있는데 산당은 그 동네마다 높은 언덕에 산 위에 그 푸른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 만들어서 그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지금 말하면 무슨 이런 절이 산마다 절이 있고 이렇게 무슨 거다가 뭐 이렇게 그 신을 섬기는 그런 거를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마다 구석구석 있는 걸 그래서 산당이라 그러면 그 산당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걸 갖다가 다 뜯어서 다 없애라는데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큰 우상등 이건 다 없앴는데 산당에 지방 있는 거 다 없애지를 못했다고요. 그 중에서 특히 없앤 왕이 일부는 다 없앴는데 결국은 다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왕은 그걸 오히려 더 없던 것을 만들어서 이 산당을 더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은 요시야 왕처럼 이런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왕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도 다 깨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그 왕이 또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왕은 다시 또 우상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의 그 왕들과 북쪽 이스라엘 왕들, 그 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상을 다 철폐한 왕이 있고, 우상을 끝까지 더욱더 우상을 만들어서 더 크게 한 왕이 있습니다. 우상을 더 크게 한 왕은 악한 왕이고, 우상을 철폐한 왕은 다 선한 왕이로, 이렇게 평가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는 열왕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상에 대해 철저하게 우상을 완전히 박살낸 왕이, 네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큰 완전히 없어진 것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이 산당이라는 산당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박살내서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만큼 그런 적이 없었다. 마지막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간 것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산당도 없애고 거기에다가 온갖 이런 유월절도 지키고 참 굉장한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일을 몇 가지 하는 바람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만 섬기라고. 그렇게 성전을 만드는 그 일을 참 잘했는데, 그 뒤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습니다. 통혼이라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모셨다 그랬다. 아내로. 첩이 300이고 후빈이 700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를 이방 여인으로 맞아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그 품에서, 솔로몬 품에서 요래조래 마음을 움직이니까 솔로몬 왕이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모압도 있고 또 암몬도 있고 또 다른 또 많은 그 나라에 이런 여인들이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말년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최초의 왕이었고 최고로 하나님 기뻐했지만은 그 뒤에 말년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그 모든 결혼을 통하여 많은 아내를 통하여 그 우상을 짓는 그 일에 주력을 해서 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것이 솔로몬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미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아들들의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거기서 고통과 희생과 이는 화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다른 신이나 이것을 우리가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 당시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속에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없애야 되고, 우리 속에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신을, 다른 신을 그거를 우리가 섬기지 않아야 되고. 1계명과 2계명은 내나 같은 겁니다. 같은데 하나는 영적인 이런 신을 가르치고 2계명은 물질계인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세상이나 이 영물이나 이것을 하나님처럼 대우해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것을 또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너희를 전능으로 주권으로 창조로 한 큰 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기약을 한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랑해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다 실패한 것은 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과는 잘못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다 드려 사랑하는 이 일을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선한 자가 되라.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계명, 2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밑에 나오는 성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이 무너지니까 2계명도 같이 무너지고 그래가 3계명도 무너지고 밑에 있는 저 사람에 대한 계명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